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4절 딱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찾으셨나요? 672페이지 역대하 1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다시 한번요.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로지 하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어놨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구하는데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 걸고 하나님만 찾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 믿음 좋네, 나 믿음 있네 하고 나 뻐기고 살았는데 나를 바라봤던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묘비에 뭐라고 써줄까? 이디경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묘비는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후대가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후대에 나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해 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 죽은 뒤인데 그거 뭘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럴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평생의 믿음을 뭐라고 인정하시고 뭐라고 판단해 주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딱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득영아, 참 너의 믿음 대단했다. 완전했다. 내가 감격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뻐기고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믿음이었니? 너 내 이름 팔아먹으면서 내 영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훼손시켰다. 이게 믿음이었어? 너 이러한 삶을 살라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줄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았어? 한다면 주님, 저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다시 보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시험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져도 재수, 삼수, 사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되었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온 결과가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뭐라 나왔냐면 11%가 교회를 신뢰한다. 11%. 예전에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25% 밑에를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만 교회를 신뢰한다. 뭡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11%밖에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시켜 놨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눈물 쭉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만큼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놓고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었더니만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훼손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시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히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아픔 전혀 없이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 답답한데, 나 외로운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다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 하겠습니까?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삶을 살으라고. 이제 하나님 없다 부정하는 이 시대에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풀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돌아가 봅니다. 오늘 여기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옛날 얘기, 르호보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거울 삼아 지금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 다윗 왕의 손자,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은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자기가 세운 그 백향목 궁전에서 얼마나 화려한 궁전이, 이 궁전 안에서 하고 있다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휘장 안에서 초라하게 계시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만 다윗이 가졌는데,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이 이 마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감격하셔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가 받냐면 그만큼 은혜 받은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게 하나님이 은혜야? 이거 건강 회복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야? 지금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보다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께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집이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저 우주의 꼭대기에서 온 우주를 다 이렇게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나 이곳에 집 짓고 이곳에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야 될 집을 다윗은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너희는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실 집, 하나님 들어와 사실 집을 실제 만들려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다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사실 집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렇게 생명 없는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 있는 곳에 산다라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나 구원받았어만 외치지 말고 내 마음, 생명 있는 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이 됩니다.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다가 이스라엘 외칠 거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이 중심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 없고 심령 성전을 세우려는 생각 없고 나 그냥 천당 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지고 더럽고 추한 것은 완전히 다 녹아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다윗이 가졌던 것보다도 더 큰 이 마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끌어들이고 주인 삼는 이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자 사무엘하 5장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는 계속 할 테니까 펴두고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찾으셨죠? 473페이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이기게 하시고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텐트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감격하셔요.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 살 집을 좀 만들어 지어. 이건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제대로 지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와 살 집을 건물집을 짓는 거였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곳이 이 집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 집을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이 생각 선명의식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이 내려와 살 집을 전혀 누구도 지을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죽으면 천다가 이 소리만 하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와 이 속에 사십시오는 이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네? 어떻게 축복하신지 7장 8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7절까지.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절대 흔들림 없는 주인 주권자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가 나의 살 집을 짓는다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겠다. 너가 나의 살 집을 짓는다고 너의 자녀들로 이스라엘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윗을 향한 축복을 내 축복으로 끌어들이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비워서 내가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성전 온전히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주변에 원수마귀가 전혀 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수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하든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비워서 나가 주인되고 됐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거하게 하는 마음 성전 심령 성전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풀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3대째 만에 이 축복이 풀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 때에 이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역대하 1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 이유가 12장 14절 말씀. 왜 다윗을 믿음을 감격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손자때에 가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리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자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악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올라온 거 아닙니다. 올라왔어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는 확정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도 할렐루야하고 예배를 드려도 너 그거 악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너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 하나만 사랑해 다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생명 다하여 사랑하기로 내 마음이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가 없어요. 오로지가. 이게 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주었던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 약속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몇 년 나오셨습니까? 성경 얼만큼 아십니까? 헌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는 척하지 마시고 확정된 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확정된 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르호보암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6절부터 14절 찾고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셔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여, 당신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노역을 많이 시키고 우리가 실수할 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백성 대표들이 뽑혀서 르호보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 성경을 보셔요. 막 요만한 일만 생겨요. 하나님이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걸 본받아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탁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 이 문제가 딱 닥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백성들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믿었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 주느냐면은 자, 몇 절 보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다. 10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노인들의 교대하는 걸 가르치는 걸 뭐했다? 거부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배웠던 이 장로들 노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였다? 꼬리타분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친한 자기 뜰에 찾아갑니다. 야,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함께 자란 또래들이 르호보암의 귀에 딱 맞는 소리를 해주는 거죠. 응?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들리면,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 들리는 날은요, 내 생각,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거의 99.9%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거 하나만 원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게 장로들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형통케 할 이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 아닌데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준 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14절 10장 14절 13절부터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장로들의 말을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할 것이라. 아니, 백성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속된 말 노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가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노역 많이 하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채찍질하고 너무 힘들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기서 좀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마음껏 생명 다해 섬기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했더니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멍에 더 무겁게 하겠다. 채찍질 더 할 것이다. 채찍질 뿐이냐? 전갈로 너희를 물어서 그 고통으로 펄쩍펄쩍 뛰게 할 것이다. 말 안 들으면 죽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신이 나라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쫙 쪼개져서 3분의 2가 쪼개져서 3분의 2는 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 있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예루살렘 광야 이걸 가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분명히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게 쪼개집니다. 우리 삶은 지금 왜 쪼개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쪼개졌습니다. 빨리 우리 끊고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아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찾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에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어디 한 대 갔다 오십시다. 어디 보냐면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찾으셨죠? 3절부터 5절 보십시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굴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시아 왕이 16살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나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음성 듣지 못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있던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가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옆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는 대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낱 신하 선지자에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끝에 보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자, 15절 말씀도 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개한 공자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라. 할렐루야. 유다가 정말 연약할 때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시아 왕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형통케만 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기이한 도심, 생각지 못한 하늘의 도심을 통하여 유다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강성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금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빨리빨리 들어라, 빨리빨리 들어라, 그것만 찾으랍니다. 무슨 행위는 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고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은 주장하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못 받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 말씀 들린 대로 나를 데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 딱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아니야 나 그거 싫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 인정받고 싶은 대로 나 이게 악입니다. 르호보암 교회 잘 나왔습니다. 르호보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르호보암 성경 잘합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듣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하나님 그것을 알기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만 듣고 그 음성에 그 소리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역대하 11장으로 이제 와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한마디 때문에 쫙 쪼개졌습니다.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쪽의 유다는 2지파만.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갔는지 모릅니다. 남쪽 유다 쓸모없는 땅. 단지 딱 하나 쓸모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 근데요, 북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니,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북쪽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북여로보암이 그 큰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다 가져가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나라는 쪼개져서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 3차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1년에 3차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 또 7.7절, 오순절, 또 초막절. 그러면 이 백성들이 북쪽에서 또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야? 나는 헛겁자기 왕이네? 그래서 뭐였냐면 너네 내려가지 마. 내가 좋은 걸 줄게. 하고 뭐였냐면 동네마다 북이스라엘은 산당,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렴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가 똑같습니까? 예전에 뭐가 똑같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인데 하니까 이들을 다 패했습니다. 이무식기들이. 그 대신 이 송아지한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본질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생명을 걸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들이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드리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11장 16절과 오늘 본문 12장 14절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2장 14절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마음을 오르지 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악이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나라는 쪽에서도 좋았건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배해야 돼. 너 여기에 동조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생명 걸고 아니다 하고 나라를 뛰쳐서 생명 걸고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들 북쪽에서 내려온 생명을 거두고 내려온 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는 이 오로지 한 이 믿음, 이들이 이끌어가는 이 믿음 때문에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3년 동안, 르호보암까지 3년 동안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11장 16절에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었다. 12장 14절에 너희들은 나에게 오로지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 너희 악인이다 할. 여러분들은 11장 16절의 믿음입니까? 12장 14절의 믿음입니까? 오로지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된 그런 마음 되기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받으시면, 이 마음 받으시면 하나님은 3년 동안 이들의 이 믿음, 오로지 하나님을 찾은 믿음 때문에 유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강하게 축복되게 세워주십니다. 이 식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형편, 문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음 확정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은 오로지 내게 왔니? 너의 중심은 오로지 내게 왔니? 너 기도 왜 하니? 너 예배 왜 드리니?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병 나으려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로지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기에 섭니? 지금 이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하여, 내 뜻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올려치면, 이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거 하지 않아도 오로지 믿음만 드려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오로지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깁니다. 아버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받았던 이 모든 축복, 할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통하여 다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이 손자 르호보암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악이라고 했는데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애굽, 이집트가 침공하게 해서, 수없이 많은 군사가 침공하게 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다 뺏기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누려야 될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북쪽에 갔던 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생명다여 하나님입니다 하고 내려왔던 그 오로지 믿음이라면 저절로 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장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입술만 주여 했던 이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오로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다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이거라면 교회 아무리 나오고 몸부림쳐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느 편에 오로지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면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말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다 하고 드리기 싫으니까 하는 거지 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뭘 다 하라고요? 예? 예? 자 그럼 펴야지 어떡하겠어. 에이 참 주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이게 오로지예요. 이게 오로지라고. 마음에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하여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뭘 다하고? 그건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오로지의 믿음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나는 죽어져야 되고 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게 너무 쉬워요. 저절로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몇 번 하다가 얘 어떻게 하라고? 나 못해! 나옵니다. 저 몇 번 해봤어요. 이게 하는 척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잡고 씨름을 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뭐 할 때까지? 실제 내 속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이걸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때까지. 다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마귀가 내 안에 심어진 거, 내 속에 있는 건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 몇 개월 했냐면요. 거의 10개월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막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요. 정말로 볼상 사나울 정도로 혼자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 보니까 목은 쉬어가지고 말이 나올 정도로 10개월을 그리 싸웠어요. 제가 강한 인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통하여 죽어지더라고요. 자아가 엄청 강했던 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될 겁니다. 제가 10개월 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아니 열흘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식은
애비 따라간다고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다고 목매달지 말고 약 주워 먹지 말고 예수님 오리나요? 내 마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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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지니까 이 속에서 갑자기 짠! 하더라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안 들려줘. 그렇다고 하면 나 힘든데.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내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데 이게 뭐 주님이 말씀하시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르보암처럼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데 그 필요 없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생기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 한참 돌고 돌아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걸 왜 나한테 이제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가르쳐 줬나? 옛날부터 가르쳐 줬는데 내 안에는 내가 그걸 못 듣게 해가 안 들려서 그래도 집사님 정신 차리시 해도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서. 성경을 봐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은 책들을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이 책 보시면 보게 된다고. 슬그머니 그 집에 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줄을 쭉쭉 치잖아. 넘겨봅니다. 근데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될 때는 깨끗하고 이상한 데만 줄을 쫙쫙 쳐놨어. 이거 왜?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원하는 걸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지십시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믿음 세계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합니다. 오로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으로 확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구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것들을 막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역대하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찾으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오는 분들이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셀 수가 없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다 나라가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력하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 본인 때문이었습니까? 아까 10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북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내려온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하나 받으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거래처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나는 하나님께 오로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생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십니다. 가정을 강건케 하십니다. 사업을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완전히 형통하고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누구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무엇 때문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믿음, 확정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기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쪽에서 내려온 귀순한, 우리말로 한다면 귀순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귀순한, 이게 중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먼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중북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요것 때문에, 이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다 보니까 1절,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뭐더라? 야, 그놈의 예배 대충 드려라. 그 예배 좀 대충 드리고 이거 쉴 때 좀 쉬고,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해?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있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 한 분이냐고?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어떻게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러냐고? 대충. 자, 봐라. 다른 교회들 봐라. 다른 믿는 사람들 봐라. 대충. 여러분, 이 대충이 박이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로 지를 원하지 대충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대충 믿는 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고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야, 여구봐, 올라와라. 내 백성을 좀 밟아라. 그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 이 장로가 깨닫지 못하네. 뭔가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지네. 사단아, 저 장로에게 조금 손 좀 봐줘라. 몸 좀 한번 주물러 보고, 저 사업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는데 저 사업 한번 거래처 한번 막아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마태복음 4장 17절,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회개거리를 찾아야 돼요. 거래처에 무슨 일이 생겼다? 거래처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영향이 옵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아이고 저놈 새끼 공부 안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더 죽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오로지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랬더니 막 그냥 셀 수 없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한 게, 그때 5절 말씀 보면 뭐 하냐? 이들이 문제 생기니까 그래도 잘한 게 뭐냐? 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 때문에
애굽의 왕이 지금 막 군사를 몰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떠나지 마세요. 더 교회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더 교회로 와야 된다고. 애굽에 많은 군사가 막 하니까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두강했던 것 안 된다 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방법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꼭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그런 어린아이 믿음이라면 저를 통해서, 이준 목사를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뜻이 이렇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면, 내가 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따르십시다.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때 6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엎드려서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참, 그래도 묵은슬은 광술이라고, 다윗의 뿌리, 솔로몬의 아들, 하나님이 너 나를 버렸다 했을지라도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흘러온 믿음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스마야 선녀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등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애굽에 저바하는 군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엎드려서, 철저히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병드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있는 거 다 뺏기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여러분들 망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그게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짓누르면서, 사단이 격동시키는 그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이거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짓누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 사단이 격동시키는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뭐 할 때까지? 이 소리가 입에서만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의로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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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감사합니다. 올 때까지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과 이 신하들의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이도를 신하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겸비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 7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강 구원한다. 대충 구원한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충 구원, 대강 구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대강 구원이잖아요.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그 완전한 구원 이루셨습니까? 완전한 치유 이루셨습니까? 대강 치유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모든 것들 완전히 다 부르시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대강 구원 아닙니까?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려고 대충 우리 영혼이나 살려가지고 야 너 그냥 천당 가 하려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구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신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히스기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6장 37장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하고 믿음의 기도,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아침에 그냥 싹 다 죽고, 그들이 전장하려고 가졌던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것 믿습니까?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이것들이 싸운다고 와가지고는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다 죽었으니까 다 히스기야 것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9절 말씀 보면은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받는 금방패도 빼앗아 갔더라. 보셔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대강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아버지 솔로몬 때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 상상하지 못할 이 재물, 성전에 가득한 이 모든 영광들, 시삭이 와가지고 그거 싹 걷어갔습니다. 싹 걷어갔어요. 단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애굽 왕 시삭이 싹 쓸어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대강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모든 은혜들이, 사랑들이, 능력들이, 축복들이 싹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 죽으면 천당 가요, 나 죽으면 천당 가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처럼 지금 대강 구원, 이게 믿음인가요? 제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강 구원은 이제 버려야 될 때입니다. 대충 구원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가까스로 구원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완전한 구원 속에 가십시다. 원수 말고 아니라 발발 이기고 저에게 뺏겼던 것 모든 걸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저절로 받아 누리자고요.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본을 보일 때 지금 교회가 11%밖에 신임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대강 구원 받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와 민자들이 11%밖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강 구원이 아니라 이걸 끊어버리고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정 때문에, 당신의 사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남 탓하지 말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성경 한 줄 보고 끝냅시다. 자, 시편 57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온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대강군 그거 예수 영접하는 거 그거 간당 하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이끌려 있는 죽으면 천당만 간신히 가는 대강구원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십니다. 자, 시편 5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오로지예요. 오로지예요. 응?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께만 생명 드리기로. 그래서 내 입에 쌓은 게 뭡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헛띵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데가 아닙니다. 이 시편 57편 지은 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지막 가장 절박한 곳 굴에 갇혔을 때 이제 사울왕이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지? 나는 죽었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다윗아, 너 마음 나에게 가져와. 확정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이 생명 다해 주님만 사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속에서 승리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내려오면서 가져왔던 믿음. 그럼 이걸 보았다면 르호보암도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뭔가 조금 이들을 통하여 잘 되니까 나 잘나서 그래 하고 교만하여서 두드려 맞았던 거짓된 믿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건강으로도 사업으로도 환경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시삭이 쳐들어왔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깨우치려고 철저하게 겸비하셔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말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까? 내려놓으셔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열심 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금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해야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생명 다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거슬림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십자가를 못 박아주고 죽어져야 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온전히 담아놓으시면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드렸던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시며 감격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 뜻을 다하여라. 생명 다하여라. 나를 사랑해다오. 확정해라. 세상보다도 너 자신 스스로보다도 나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기로 작정해라. 확정해라. 내가 너에게 원한다. 기다린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 드리고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로 확정한 믿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완전히 다 끊으시고 깨뜨리시고 저주하여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 영광을 완전하게 강력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